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 모임에 오신 보합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번 주는 방금 읽었던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집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죠. 성전을 다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솔로몬이 이제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솔로몬 자신이 많은 물품들을 모아서 백성들과 함께 이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가능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문제를 통해서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가로 1번 문제를 보면 솔로몬은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죠. 자신은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내 손으로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가. 그런 소원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여기시면서 너 때에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다윗이 피도 많이 흘리고 그때는 전쟁의 시기였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너가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짓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솔로몬이 이제 왕궁을 다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준비한 모든 물품들을 가지고 내가 성전을 지었다, 내가 내 업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 성전이 지어졌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의 이 겸손한 마음, 성도들에게도 참 필요한 중요한 마음이겠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일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도 주시고 또 상황도 주시고 좋은 일터도 주셔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아주 성도의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2번 문제를 보니까 솔로몬이 굳게 붙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나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말씀 보면 굳게 붙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처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네 자손이 자기의 길을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만 행하면 너의 자손들도 너와 같이 이렇게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랬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행했고 그 자손들도 이제 열왕기서에 수많은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손들 중에서도 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 이 약속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왕위가 견고히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죠. 다윗의 씨를 통해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결국 예수님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눔 1번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자신의 치적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나의 지난 날 혹은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해 봅시다.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와 같은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효력이 헛되지 않아서 그죠? 헛되지 않아서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 은혜들을 이 나눔 1번 문제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를 보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길 간구합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가로 1번 문제를 보면 감히 하나님을 성전으로 모실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죠. 땅은 물론이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 만한 곳이 이 땅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들의 하늘, 우주,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지금 솔로몬이 뭘 고백하고 있냐면 자신이 비록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짓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그곳에 모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한 수많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는 그와 같은 분이 이 성전에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가로 2번의 질문도 이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29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이유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리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만물 속에서도 작은 그 성전 안에 계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지였죠.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자신을 낮추셔서 이 성전에 거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거기에 거하십니까? 이 성전에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곳에 자신을 낮추셔서 그 성전에 거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 그리고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죠. 그와 같은 모습들을 하나님께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죠. 자신을 낮추셔서 자기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까?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되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죠. 첫 번째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기를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범죄를 판결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어디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악한 자의 죄를 심판하고 의로운 자에게는 의로운 대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했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솔로몬은 죄 사함에 대한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그와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죄 사함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주기도문에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뭔가 우리의 소원들, 또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읍소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은데,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이거죠. 회개에 대한 기도, 죄사함에 대한 기도.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기도이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내 욕심과 세상의 방식과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삶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이와 같은 내용들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아픔들,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죄사함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 이게 중요하다는 것. 솔로몬은 그와 같은 기도를 가장 먼저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성전은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곳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그 성전에 거하겠다라는 약속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와 같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눔 2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성전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선물 혹은 순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 봅시다. 그렇죠. 솔로몬은 많은 일들을 사실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물품들을 지원받았고, 그 물품들을 가지고 또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짓는 대단한 일을 하긴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겸손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대단한 일들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은 할 수 있죠. 기도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작은 순종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그와 같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다,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눔 3번 문제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성전이라고 선언합니다. 성전된 성도이자 신앙 공동체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따르고 또 드러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죠.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솔로몬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하신 대로 갚아주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응답받기를 기도를 했죠.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그와 같은 기도대로 사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대로 갚는다는 것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모범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낮은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땅에서도 낮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셨죠.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섬김의 모습들이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따를 수 있을까, 그와 같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실 때 중보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1번에 보면 말씀을 생각하며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의 말씀에 헌신한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2번에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며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3번에 병약한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붙드시고 치료와 회복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4번에 교회 성전 재정비와 축복된 지역 개발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5번에 공예배와 각종 모임이 더욱더 속히 활성화되고 주일학교가 부흥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6번째 9월 재헌신의 달을 통해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